새해를 앞두고 많은 언론, 뉴스 등에서 한 해를 정리하며 2024년 10대 소식, 토픽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해를 준비하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이고 나라,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 같은 경우는 한강 작가가 그렇죠? 노벨 문학상을 최초로 탔다 이런 좋은 소식도 있었고, 대부분의 소식들은 보니까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혼란한 참 그런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이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김난도 교수님을 비롯해서 이제 쓰면서 2025년 새해를 전망하고 또 24년 새해를 돌아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4년의 키워드를 이제 뭐라고 했냐면 분초 사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초, 우리가 시간을 다툰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만큼 사람들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분초를 다투며 사는 세상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예전에는 가성비를 따진다고 하죠. 가격 대비 성능, 싸고 저렴한 효율적인 것.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시성비,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전략들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어떤 책을 봐도 책을 보거나 논문을 보거나 그래도 AI도 있고 워낙 요약된 것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원본을 보지 않고 요약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취득을 하고 유튜브를 또 SNS를 할 때도 대부분 빨리빨리 이제 짧은 것들 위주로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튜브 보실 때 보통 몇 배속으로 보세요? 1배속으로 보시는 분 없죠. 0.5배속 없죠. 보통 1.5배속, 빠르면 2배속, 라라바바바바 이렇게 흘러가는. 저도 이제 그 목사님들의 설교나 어떤 강의를 들을 때 시간이 없으니까 1.5배속으로 빨리빨리 막 돌려서 내용을 듣습니다. 우리 여기 중고등부나 청년들은 유튜브 10분짜리 이런 거 잘 안 보잖아요. 보통 짧은 거. 그래서 유튜브 쇼츠를 보거나 인스타 릴스를 하거나 또 틱톡을 하거나 막 그래요. 30초 넘어가는 거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딱딱 넘기면서 빨리빨리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올해 개봉했던 영화 중에 이제 또 짧은 영화가 있어요. 숏폼이라고 하는데 밤낚시라는 제목의 영화였대요. 그 영화가 13분짜리였어요. 13분짜리. 그러니까 짧은 영화를 만들고 또 그 영화관에서 13분짜리 또 영화를 보는. 점점 모든 것이 이렇게 짧아집니다. 빨라지는 거죠. 식당 갈 때 좋은 식당, 큰 식당은 어떻게 해요?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하시고, 병원 갈 때도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예약을 하고, 식당 가서도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키오스크를 누르고. 그 사람들이 점점 뭘 해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직장에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초 사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성격이 급한데 정말 이렇게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어플, 키오스크 이런 것도 이렇게 점점 빨리 바뀌니까 이제 정말 적응하기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을 다투는, 분초를 다투는 세상에서 어찌 보면 정신없이 그런 세상에서 1년을 살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어찌 보면 되게 길기도 했고 어찌 보면 너무나 짧았던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또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난 40년간의 광야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출애굽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방황을 했는지 그것을 이유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효율성을 따진다고 그랬죠. 빨리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목표는 효율성보다는
거룩성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신 후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어떻게 하나님이 또 우리를 광야 같은 삶에서 인도하셨는지, 또 어떻게 새해 우리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키워드를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첫 번째는 기억하라, remember.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억하라. 예,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라. 두 번째는 지키라. 예, 지키라. 순종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40년간의 생활을 기억하라. 1절, 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지나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Remember, 돌아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1세대는 어떻게 되냐면요,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마지막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대부분 죽습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2명의 정탐꾼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정탐해 봅시다. 12지파, 각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난 거인들이, 막 힘 있는 사람들이 막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메뚜기처럼 우리 너무 초라해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 말을 들으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벌이 뭐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0년이 지금 지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죽고, 그들의 후손, 다음 세대인 출애굽 2세대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모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왜 불순종을 했는지, 그리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봤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오셨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 뭐 우리나라는 그런 데가 없지만 TV를 보시거나 또는 외국을 여행 가신 분들은 광야하면 한마디로 사람의 힘으로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낮에 너무나 뜨겁고 밤에 너무나 춥고 먹을 게 없고 그다음에 짐승들이 있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탈출했냐면 장정만 60만 명이죠. 적어도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홍해를 건너서 온 거예요. 그러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의식주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40년간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만 같은 옷을 입어도 냄새나고 아마 그 옷을 1년 동안 입으면 옷이 다 찢어지고 헤어지고 그러겠죠.
발이 부르트고 광야를 지나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새 옷으로, 마치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옷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들이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텐데 들어가기 전에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들을, 너희의 선조들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그 은혜를 꼭 기억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난 1년의 삶을 돌아올 때 뭐 좋은 일도 있으셨을 것이고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으셨을 텐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시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고 또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그게 내 덕분이야, 정말 나는 자격 있어, 이렇게 말하기 어렵겠죠. 정말 모든 것이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가 301장 기억하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돌아보면 참 위기의 시간도 있었고 한계의 시간도 있었고 참 쓰러지고 시험들 만한 그때그때의 상황마다 하나님이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이때 우리 안에 기대도 있을 것이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두려움도 같이 있어요. 설렘도 있고 불안도 함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도움이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또 우리와 앞서 행하시는,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복음의 숲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모세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그들에게 힘든 시간들을 허락하셨나?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 가지 이유였어요. 너를 낮추시고 겸손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순종의 훈련. 이 세 가지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낮추다라는 표현은요, 겸손하게 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훈련하신 이유는 겸손을 훈련하기 위해서,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큼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야, 목이 곧은 백성이야, 이런 표현들입니다. 너희는 목이 뻣뻣하고 목이 굳고 늘 원망하고 교만했던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목을 치기 위해서, 그들을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 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너희를 시험하사, 테스트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로는 시험이라는 말이 유혹하다,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템테이션이라고 번역하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 유혹할 때, 그것도 한국어로는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입증하는 것이죠.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입증하는 것, 그것을 테스트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이, 너희들의 믿음이 정말 진짜인지 점검하기 위해서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실패했어요. 그 시험에 실패하고 실패하다가 마지막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리는 못해요라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서 가나안 입성 불가, 시험에 낙방을 한 것이죠. 불합격 통지를 받게 됐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코앞에서 그들은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같으면 서류 전형 그리고 필기 시험에서 합격했는데 마지막 면접에서 탈락한 거예요. 가나안 땅 앞에 다 갔는데 거기서 믿음으로 갔으면 바로 들어갔을 텐데 거기서 불순종하는 바람에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방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광야에서 훈련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순종, 마음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의 말씀, 나를 믿는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하나님 그 속마음을 보기 원하셨던 거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탈출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모두가 난리가 났겠죠. 홍해를 가르고 길을 건넜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렇게 높였습니다. 그런데 지나가고 3일 지나서 물이 없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물을 달라고, 마실 것을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부르셨냐고 정말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들의 정말 속마음을 알기 원하셨던 거죠. 평소에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근데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은 연단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참 부족하니까 급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찾고 또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 기도가 게을러지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속마음을 알기가 참 힘들어요. 사람들이 포장하고 또 이미지 메이킹을 잘합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겉으로는 경건하고 참 믿음 좋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도다.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마음을 하나님이 보기 원하셨던 것인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실패를 했던 것이죠. 그 시험의 도구가 뭐였냐면 만나였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겸손 또 순종을 가르치기 원하셨어요. 8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까? 낮추시고 막 굶주렸어요.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요단강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렸습니다. 근데 만나의 특징이 뭐죠? 한 번에 왕창 내린 게 아니라 매일 먹을 만큼만 조금씩 먹을 만큼만 내렸어요. 만나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먹을 만큼만 그들은 담아놔야 됐어요. 더 담으면 만나가 썩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마지막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전날 만나가 2배를 많이 내렸습니다. 만나를 저장해 놓으면 먹고 다음날 내일 또 내리겠지 그렇게 하면 굶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에 따라서 만나가 내렸던 것이죠. 이처럼 만나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한 번에 왕창 내려가지고 좀 쌓아놓고 편하게 그냥 먹고 그냥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왜 매일매일 먹을 만큼만 그날 정해진 양만큼만 만나를 거두게 하셨는가?
그것은 그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거둘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구나. 오늘도 장막에 가보면 만나가 내려 있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만나의 훈련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떡으로만,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의 훈련을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만나가 멈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왜 그랬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먹을 게 너무나 많아서 가나안 땅에 가니까 이제 음식이 엄청 쌓여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곡식이 풍성하고 야채가 풍성하고 고기가 먹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가난해서 망한 게 아니라 너무나 부유해서 먹을 것이 많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죠. 마지막 5절과 6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왜 그들을 훈련하셨는지 최종 그 이유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이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부모가 말 안 듣는 자식을 징계하고 훈계하는 것처럼 그 40년 동안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할 때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가면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성숙하고 준비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셨던 거죠. 아이들이 여러분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죠.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여러분도 다 건너오셨던 사춘기. 사춘기. 나는 뭐 사춘기 때 별로 방황을 안 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쩌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사춘기에 막 분노와 그렇죠. 막 화내고 대들고 발광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어른이 돼가요. 저희 집에도 3명의 이제 아이가 있는데 다행히 한 명은 이제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서 사춘기를 지나고 한 명은 지금 사춘기를 한참 겪고 있고 한 명은 이제 그 사춘기가 올 것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방학이란 말이에요. 곧 다음 주부터 방학인데 애들은 신나는데 부모님들은 방학이면 걱정을 해요. 얘네들이 한 명도 아니고 저희들 3명이나 같이 있으면 분명히 싸우고 집이 시끄럽고 난리가 나니까 말이죠. 그런데 얘네들이 우리 생각으로는 쟤네들이 왜 그럴까 그렇지만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치는 그런 우리가 지랄 총량이라고도 말하죠. 반드시 살면서 정말 그렇게 발광하고 반항하고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어른이 됩니다. 그냥 어른이 쉽게 되지는 않아요. 여기도 지금 우리 어른들 예배드리고 있지만 가운데 중학교 애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마다 중고등부 교역자들이 제일 힘들어요. 걔네들은 거의 외계인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교회 잘 안 나오고 예배 나와도 설교를 듣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딴 데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중고등부 교역자들이 제일 힘든데 우리 교회 애들은 잘 듣고 있어요. 뭔가 받아 적고 있어요. 뭘 적는지 모르지만 적고 나름대로 예배를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사춘기 때는 예배 나오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볼 때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도 영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이 그렇단 말이죠. 모두가 영적인 사춘기를 지나요. 예수 믿고 처음부터 믿음이 성숙한 철이 드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막
하나님 응답을 열심히 하나님이 처음에는 잘해주세요. 기도 응답도 해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훈련하시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방황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을 하다가 영적 사춘기의 시간을 지나요. 그리고 그 훈련들이 되면 조금 우리가 성숙해서 철이 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아버지의 사랑, 회초리를 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렇게 엄하게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품에 안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실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픈 사랑도 있고 따뜻한 사랑도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고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이제 목회자 한 사람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설교 말씀부터 여러 가지 인격적인 모든 목회자들의 자신의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훈련받으면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혹독하다, 너무나 참 힘들다 할 정도로 집요하게 훈련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때로는 참 너무 힘들다,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움의 손길로 또 세워주시는 또 그런 따뜻한 사랑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주세요. 어르고 달래면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징계, 다시 말하면 훈련을 받을 때 가볍게 여기지 말라.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하시고 아들마다 채찍질을 한다.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징계는 훈련을 다 받는 것이오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 즉 남의 자식이고 친자식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것이 괴롭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친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면 우리도 어떻게 되든지 신경을 안 쓰잖아요. 친아들, 친자녀라면 부모가 훈련하는 것처럼 친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연단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거나 참 하나님이 나를 훈련해 가신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친자녀가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동일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똑같은 고난을 광야에서 당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사탄이 3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 중에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신명기 8장의 3절 말씀을 인용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셨겠죠.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는다면 먹고 사는 문제는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순종에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셨고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살아있는 만나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양식이니 나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또 그분의 승리를 우리가 따라서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노래가 있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길이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만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철저히 낮아지고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더 정결케 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그릇으로 준비시켜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즐거운 시간도 있었고 또 광야의 길을 걸어오신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어떤 길이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해에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광야의 길을 내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 물을 주시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 영원한 천국이죠. 우리가 갈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담대하게 또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주시고 특별히 2024년을 마무리하는 복된 주일 예배,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 40년간 광야 생활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또 아름다운 주의 나라 하나님의 복된 것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도 때로는 기쁜 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 광야 같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새해에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어둡고 불확실한 세상이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주님,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지치고 낙심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마음 기쁘게 받으시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새해에도 풍성히 채우시고 하나님 공급하심을 통해 날마다 꾸이지 않고 베푸는 삶을 살며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